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소개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상호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자세는 첫 번째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업문을 직역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스칸달라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된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믿음이 멀어지게 만들거나 일반적으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으며 우리에게는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한 후 하나님과 직면하기보단 차라리 자신의 못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설명을 합니다. 연자 맷돌이란 곡식을 갈 때 쓰는 무겁고 납작한 돌입니다. 이 커다란 돌을 소나 나귀에 연결시키고 원으로 돌리게 하면 그들이 굴려지면서 곡식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매달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익사라는 끔찍한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원토록 겪을 고통에 비하면 이러한 죽음도 사소한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한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게 하라고 꼭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만일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또한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라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횟수, 무제한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든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섭섭하여서 그 말 한마디가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상생활에서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파이프가 막히며, 또한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만든 자신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뭔가 막혀서 주님과도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관계에서도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단번에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배울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또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만큼 큰 죄를 서로에게 범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가 더 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용서만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 덴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이먼 스부르크의 노동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살해한 간수를 독일에서 집회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가 접근해서 용서를 구할 때 선뜻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서 내 팔로, 그리고 우리가 마주 잡은 손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는 따스함이 내 전인격적인 손에 밀물처럼 밀려왔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형제여,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가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여 화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관대한 용서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은 이런 관대한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전적으로 돌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며, 로마에서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삶은 펑펑 쏟아지는 용서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죄만 하는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기에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용서하기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며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휘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제자의 자세 2번째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양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곧 믿음이 많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책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신다면 더 많은 역사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누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기 위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믿음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겨자씨 크기만의 나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깊이 뿌리 박힌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올릴 수도 있고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 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으며 비범한 사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했을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물량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적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적용을 합니까? 내 열심으로 행하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자세 세 번째로는 종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던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은 밭을 갈건 양을 돌보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주인의 저녁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런 뒤에 자기 밥을 먹기 전에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종에 아무런 감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명령받은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종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였습니다. 종은 자신이 팔려온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돕거나 섬기기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에 사소한 것까지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칭찬과 보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한 뒤에 하나님께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된 종은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을 때라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큰 감사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종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구원을 받은 상태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매우 소중한 우리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누구에나 공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이 절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며 분명히 명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전부 행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강박관념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의 자세로 그것을 사용할 때 잘하게 되며 그것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듯이 여겨야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을 기억하며 생색내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실만으로 겸손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3월 22일 보상자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로 보거나 읽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축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축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시축하게 하여 화를 얻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며 생색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색내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